오늘은 박수 소리가 더 크네요. 네. 우리 오늘 선생님 목 넥타이가 빨간, 네. 정렬의 빨간색. 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분장실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넥타이 살리는 게 너무 비싸. 네. 분장실에 잔뜩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색깔도 여러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다리미질 좀 해달라 그래요. 네. 오늘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항상 뜨겁게 타올라요. 예. 마음의 불이 막 타오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도 다 타올라 버려요. 네. 예. 하나님 앞에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 제사 상징이 그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성경에 있는 이 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지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냈던 그런 제사들을 또 거슬러 올라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셨던 법에 연결시켜갖고 그 제사의 본래 가졌던 뜻, 그게 무엇인지를 체득하라는 데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또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어떤 교회에서 정년에 수련회를 대학생부에서 갔는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예. 거기에 지도자께서 이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100개가 학생들한테 100개라 그래갖고 피를 받고 막 그랬대. 그리고 이제 재단도 만들어가 거기에 막 태우고 막 이래 했대. 각을 뜨고.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캐내고 그것을 밝히 알아서 그다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아노텐이라 그래갖고 그리스말로 아노텐 그러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위로부터. 네. 우리가 땅에서 흙에서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날 때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재생이라 그래서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 또 그리스 말로 아노텐,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제사의 의미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져 갖고 하나님과 합당한 존재로 전환되는 거예요. 속에서 활활 불이 타오르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쭉 연대해가지고 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말로 대박 중의 대박이죠. 네. 그러죠. 네.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야말로 진리의 끝쯤에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고 어떠한 폭력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어떠한 세상의 욕심과 정욕도 탐욕도 우리를 어지럽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마음속에는 지극한 평화가 쫙 흐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게 이르러야 돼. 세례받고 난 뒤에 이제 출발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돼. 그걸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운전하고 가다 길에 보니 교회들 많은 중에 이름이 성화교회가 있더라고. 아,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부단히 성화를 위해서 성도들을 잘 기르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오늘 이 소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캐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밝은 마음에 쭉 조명해갖고, 우리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소재를 또 한번 쫙 들여보자고요. 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1강 소재를 드리는 규정. 자, 그러면은 성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반장부터 14절 한 절씩 읽고 나머지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읍시다. 네. 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19절. 네. 그건 후편이에요. 동그라미 있죠. 네. 문단이 거기서 끊어진다. 그래서 소재 문단은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중간에 한번 끊어진다. 문단이 두 개로 나뉘어요. 네. 그럼 앞에는 소재의 규례인데 뒤에 건 뭐예요? 19절부터는. 뭐예요? 방법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럼 뭔가요? 힌트. 네. 그게 보면 뭐 할 때 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그렇죠. 부음을 받는 날.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경우예요. 네네네. 예. 특식. 특식. 네. 다 먹는 걸로만 특별한 표현돼요. 데다. 예. 14절에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갖고 나오면은 제사장한테 줘야 돼. 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14절에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야 돼. 소재는. 소재 규정은 레위기 몇 장에 있다? 1장. 1장은 번제고 그다음 2장. 2장에 있다. 2장. 네. 아까 순서대로 우리 다 외웠잖아. 네.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5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했어요. 속건제가 그러면 뒤에. 한 장씩 가는 거야.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뭐? 화목제, 화목제, 4장 뭐? 속죄제. 속죄제, 5장은?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그럼 속죄제가 기니까 네. 이어져요. 기니까 4장, 5장이 속죄제. 네. 6장에 가면은 속건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면은 레위기 앞에 딱 외워지잖아.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럼 오늘은 6장 끝에 이제 이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 드리는 규례 이게 이제 중복에서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에 관한 법이다. 그러면은 14절에서 23절까지가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온다. 그것도 두 파트로 나눠지니까 앞에는 평민들이 갖고 왔을 때. 네.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걸 가루를 가져가고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은 그걸 받아서 그 가루를 제단 위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아론의 자손이 제단 앞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하면 조금도 안 된다. 손이 안만 커도 그죠? 이렇게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소재물 위에 유향은 프랑크 인센스 그래가지고 특별한 향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짜카르는 기억하다, 아즈카라는 기념물.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말도록 하는 건데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소재물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아즈카라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카르 동사가 나오면 거의 성경에 기억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소재물이 특별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 네. 누룩을 안 넣은 병을 뭐라 그런다? 진설병. 무교병. 무교병. 괜찮아. 우리 너무 많이 알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진설병이 아니라 무교병이다. 무교병.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쭉 옆에 펼쳐놓는 것이다.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 안 넣은 건 무교병. 무교병을 왜 먹는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아멘. 잘 먹어라. 아멘. 하나님 항상 잘 먹어라. 네. 그런데 잘 먹는 건 세상 사람은 누룩을 넣어서 팍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해갖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경우만은 아즈카라 이거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그럼 무슨 떡이 어떻게 될까? 딱딱해요. 딱딱하고 질기다.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어? 그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할 때. 그렇지. 기억들을. 네. 그때 노예살이 하든 종살이 하든 고난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너무나 급하게 나오느라고 미처 반죽하지 못한 밀가루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걸 광야에서 먹었죠. 그때 고난을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왕년에 잘 살던 때를 기억하라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너 왕년에 고생하던 때를 기억해서 지금 모름지기 잘해주어라. 옆에 고생하는 사람 잘해주어라. 그리고 네가 어떠한 고생이 닥쳐도 옛날 그때 고생하는 생각해서 지금은 이겨나가라. 성경은 전부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아즈카라는 이 소재물로 태우는데 이거는 누룩을 넣지 말고 출애굽을 생각해서 항상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드려야 된다. 그죠? 이것은 지혜죠. 네.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완전히 돈다발을 그냥 매일 막 끌어모았어. 완전히 잘 나갔어. 근데 어쩌다 보니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옹창 다 날리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하면 비성서적인 거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과거를 생각할 습관적으로 과거에 고생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을 3끼나 먹는구나. 그때는 밥을 2끼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3끼나 먹는구나. 그러면은 비록 가난해도 기분이 좋다. 그죠? 네. 이게 습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생각하는 습관이 그게 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우리의 주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두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생도 고난도 두려움이 없고 불평이 안 되고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범죄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그럴듯하게 썼더라고. 신학자인데 윤리학을 전공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걸 아내가 읽고는 와서 정말 일리가 있어요. 막 그래. 뭐 그랬더니 읽어보래. 읽어봤더니 이거예요.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있다. 네? 너무나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을 갖다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우리 불쌍히 여기고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간다고 말해야 된다. 자살해도 구원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 아내가 여보 맞지요? 너무나 고생해서 너무 힘들 때 그냥 목숨을 끊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성호 씨는 이런 경우 뭐라고 대답을? 야, 이게 곤란한데 어렵다. 어려워. 그 불쌍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끝이 좀 끝이 다른 것 좀 이상하다. 네. 성경 공부의 마지막 점에 가면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서 윤리가 있어요. 성서 윤리에 가서 분명하게 자기 속에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행동하는 원칙이 나서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성서적으로 성서의 윤리로 보면 자살하면은 안 돼. 지옥 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래. 난 생각이 다르. 네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교인들한테 가르쳐. 지옥 간다고. 겁을 줘놔야 자살하려고 하도 겁나 안 하지. 마음속으로는 정전한 마음은 없어. 그러나 네. 자살하면은 자기 목숨을 죽이는 타살 행위, 생명을 죽이는 행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자살하면은 지옥 가. 딱 그래버려. 그럼 딱 째려봐. 그러면 자살할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하다가 겁나가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 있어요. 예.
설교할 때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 그러다 우리 설교 회중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회중들 중에. 그래 말씀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 안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가 안 돼. 성경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팍팍 나와야 돼요. 예. 우울증 환자들 약을 뭐 이만큼 먹고 맞아. 막 정신이 희미하게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영이 막 팍 작은가 마음이 조명을 받으면 점점 더 우울증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약도 끊게 돼. 나중에 끊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더라. 지옥에는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하고 막 그냥 벌레가 막 매일 쪼아먹고 막 무시무시한데 그게 막 큰일 난다 싶어. 이제 자살할까 말까 할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안 한다. 겁나가지고. 아파트 15층에 뛸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무섭다 그러면 돌아간다. 겁을 많이 줘야 돼요. 우울 죽어도 자살해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예. 아이고 구원이 있다는데 그럼 홀딱 뛰어내린다. 안 돼.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나의 맞아. 결론이에요. 저도 절대로-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절대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네. 예.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이렇게 왔을까? 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막. 희생했던 걸 기억하는 기념물, 거죠. 예, 네. 아즈라카 기념물. 이것은 언제나 과거를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자살 충동이 있고 하더라도 과거를 돌이켜봐서 좋은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왜 이렇게 슬프냐 이러지 말고 고난받을 때를 기억해서 지금 나의 삶이 그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그렇죠? 우리 네. 옛날보다 훨씬 잘 살죠. 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념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럼 이걸 태우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태우면 하나님은 향기롭지 않아. 기념물로 태워야 돼. 그래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소재를 태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태우면은 하나님 그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대. 가로 선말에 누룩이 요만큼 떠가지고 전체를 다 퍼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완전히 타락시키고 율법주의로 물들게 하는 악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가루 선말에 들어가는 요만한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알이에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고난의 자리에서 그때 먹던 그것을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별미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 이 누룩 없는 좋은지구나. 빵을 잊어버린다. 네. 눈물 없는 빵을 잊어버린다. 예. 눈물 있는 빵, 그죠? 네. 그 빵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영성을 이기는,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나의 화제물, 여기 화제 나왔죠? 태원의 네.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아론의 자손.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소득이에요, 소득. 네. 가져가야 돼. 네. 한 대박 가져오죠? 그러면 그 한 움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져가요. 가져가서 뭐 해요? 빵에 먹어요. 빵도 해 먹고. 빵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예, 부침개도 해 먹고, 수제비, 수제비도 해 먹고, 여러 가지 해 먹고. 만두. 만두 해 먹고, 예. 여러 가지 해 먹어요. 먹고 이거 싶은 거죠. 소득이다. 네, 소득.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점,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 카도심. 두 번 단어를 겹쳐 썼어요. 코데시카. 무슨 뜻일까? 코데시 카도심. 지극히 거룩하다. 제사장의 소득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지성소를 가리켜 이 단어를 썼어요.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레위기에서는 딱 12번 나오는데 헤아려 보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이렇게 말해요. 오.
그 제사장들이 월급 받으면 그거는 코데시 카도심이에요. 잘 써야겠네. 일반 사람이 받는 봉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지극히 성별한 거룩한 것이. 그 제사장이 먹는 생활비 받아서 밥 먹고 전부 다 이것은 구별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네.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제사장들. 그 자기가 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시대 때 주시는 그렇지. 만큼 생활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일해서 얻은 그런 노동의 대가는 아니에요. 자기 몫이 없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거를 쓸 때도 그냥 막 흥청망청 막 잘못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 당연하죠. 거룩한 거니까 함부로 쓰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 거룩한 데 써야 돼.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거룩한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명이 네. 한 대씩씩 갖고 소재를 바쳤어. 그러면은 100대면은 몇 마리일까? 10말. 그럼 우리 집에 밀가루 10마리를 가져갔어. 그럼 우리 집 식구하고 내하고 둘이 먹는데 남잖아. 네. 이웃이랑 나눠 먹어. 남으니까 그냥 내버려? 아니요. 거룩한데 어떻게 쓰나? 거룩한데? 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돕고. 일 예. 걸식자들. 못 먹는 어린이들. 예.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 여기에서 써야 돼. 그 거룩하게 써야 돼. 아멘. 제사장을 또 그것을 밥 먹을 때 자세는 어떨까? 마음 자세는. 감사함. 하나님 구별된 그렇지, 음식. 감사하죠. 이거 거룩한 음식 먹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구별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먹는데 거룩한 음식의 의미예요.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거룩하고 거룩하다 두 번 되면 거룩하고 거룩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교회에서 막 나도 제사장인데 목사님 당신만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인데 이러는 뜻이 아니고 네. 예.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니 이러한 거룩한 몫을 받아서 이것으로 거룩한 일을 하고 나누고. 거룩하게 나누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는다고 막 흥청망청 쓰고, 예? 하나님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업에서 만약에 갑자기 10억을 벌었다. 예? 그러면 우리 10억 중에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은 한 달에 우리가 먹는 게 식비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달에 식비 주택비, 식비.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식비랑 최저 다 생활비 160만 원, 180만 생활비 원. 다 그래. 쓰면 그러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10억 중에 2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제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그거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네. 일반 투자할 게 있으면 또 투자하지만 점점 더 남겨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아멘.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은 거룩한 음식이 계속 생긴다. 계속. 아멘. 그게 엘리사 이야기다. 엘리야 이야기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보세요. 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하주물 중에서 또 소득이 나오죠.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때 소득은 히브리 말로 좀 다르게 써놨어요. 그 위에 소득하고 원어가 달라. 조금 다르게 번역하자면 호크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라는 뜻이에요. 규례. 제일 앞에 14절에 규례죠. 그 같은 의미예요. 네.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정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만지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요? 기도. 기도. 기도를 다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그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또 식당 같은 데 남들 볼까봐 좀 창피하잖아. 그럴 때 기도 잘 안 하죠. 네.
특히 성호 씨 잘 안 하죠. 아니 예전에 저도 약간 그 학생 때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내도 하나님 땡큐 아멘. 땡큐 아멘. 옛날에는 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칭찬하니 감사합니다. 떨어 죽는 척 하면서 네. 들어가죠. 아, 정말. 진짜 비겁하죠. 욕하지 마. 그런데 우리 저 천주교 성도들은 이렇게 하죠 또.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창피하니까 이렇게 버떡하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만지는 마다 거룩하다 하셨으니 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몸 전체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딱 이렇게 기도. 그죠? 그러면 딱 먹으면은 정말로 맛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음식이 된다. 네. 식사 기도할 때 이거 하면 좋아요. 음. 식사 기도할 때, 교회에서 공동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음식을, 거룩하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거룩하다 했으니,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와, 김성호 전도사 참 기도 너무나 잘한다. 은혜 받아. 요거 오늘 입력하겠습니다. 예. 자, 19절부터는 이제 네.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네.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이것을 제사장 위임식이라 그런다. 네. 이거는 8장에 나와요. 8장에. 원래 이제 출애굽 때 회막을,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제사장을 임명해라 하고 명령을 해놓고는 이쪽에 성막을 지었다 할 때는 제사장 임직을 안 하고 굴떡 넘어와가지고 지금 레위기에 와서 이게 제사장 임직식이 여기 있어요. 8장 볼래요? 네. 8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해놓고는 이제 모세가 아론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실행은 이것은 법문이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로 진행돼요. 예식을 더행한 식으로. 그래서 8장의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임직식이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제사장 임직. 제사장 임직.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식으로. 그런데 그 전에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나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네.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아론이 처음 제사장이니까. 그죠? 네. 근데 성호 씨가 좀 이상한 느낌인가 봐. 아닙니다. 괜히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까? 네. 출애굽기 19장. 훨씬 앞에. 좀 이상해. 나도. 20장? 19장에 가면 백성들을 오르지 마라 해놓고 24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 있어 없어? 있어요. 없네요. 네요. 어떻게 된 거요?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있었네. 여기 제사장 제사장은 그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때 이끌고 나왔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족장 같이. 족장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까? 아니 제사장이라 그래 족장이 근데 아니고. 제사장인데 지금 성막을 지은 후에는 지성소 이렇게 딱 구분을 했잖아요. 왜냐면 법궤를 만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세운 거는 아론이고 제대로 세운. 그 전에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또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있었다, 건가요? 그죠? 아, 그거예요? 맞았네. 그러죠. 관습적으로. 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다음에는 정식으로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직해야 돼.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 레위 지파인 거죠. 레위 지파죠. 아론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을 택해서 그 자손을 아론은 대제사장, 그 자녀들은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궁금한 거는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물어볼 건 어쨌든 여자들이 그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실 인원도 안 치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하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무조건 남자들만 제사장이 됐던 거죠. 옛날에 가부장 사회에서 그렇게 풍습에 따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자들. 여자를 차별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가부장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요새는 이제 남녀 평등 사회, 양성 평등 사회니까 그 법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죠. 여자는 목사 한 수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시대 공간을 초월해갖고 이 성경을 그냥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 잘못 말씀하셔갖고 기저귀 찬 것들이 재단이 올라오면 안 돼. 이래버린다. 그래갖고 시끄러워서 아, 한때. 애기들 위해 묻었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가서. 혼났어.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재단이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죠. 네. 그래서 남녀가 양성평등 사회에서는 사회의 분위기 따라 이제 이게 쓰는 이 언어가 달라진다. 성경을. 그걸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네, 돼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또 문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뜻을 헤아려야 된다. 네. 뜻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내산에 서기 전에도 제사장은 있었다. 네. 그럼 번제는 언제 누가 제일 먼저 드렸노? 번제 거기 제사장 있기 전에. 어디 얘기해봐. 가인 아벨 아벨이 그러네. 양의 네. 고기와 제사 기름과 네. 맞아요. 양 어린 양으로 네네. 양새끼로 드렸다. 그 번제지. 네. 번제라는 단어는 거기는 없어. 네. 드렸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가인이 드린 게 뭐예요? 소제. 흙에서 나온 것으로 곡물로. 곡물들로 이렇게. 곡물제. 그게 소제. 소제.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소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곡식 제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곡식 제물. 네. 뭐 그것도 좋은 번역 같아요. 네.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아벨은 아벨은? 어린 양을 기름을 골라서 태워서 드렸어요. 네. 그 번제예요. 두 번째로 번제 드린 사람 누군데? 거기 아브람 그 전에 야곱과에서. 모세. 아니지. 모세는 그 뒤에잖아. 그 뒤지. 아브람보다 전에. 아브라함 전이요? 응. 그럼 무두셀라? 노아. 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맞아요. 이제 방주에서 네.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거기에 8장에 나와요. 8장. 까마귀를 보내갖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나와갖고 아라랏산에 나와갖고는 맞아. 그래서 번제를 제가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다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요? 이삭 이삭을 재물로 때 드리는 이삭 거야. 대신에 네. 주신 이삭을 바칠 때 번제란다는 거기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전에는 번제 안 드렸나?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번제란 단어를 안 써.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예.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 와서 베델에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이제 암묵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드렸어요. 특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이 번제 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행하던 것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사장들이죠.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예. 노아도 제사장이고 네. 제사장. 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 번제는 다른 거예요. 규정이 하나님이 이제 규정해 주는 거예요. 직접 까다롭게 탁 나눈 거죠.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그러면 이것을 관계없이 탁 드리면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죽어요. 죽어요. 죽은 얘기가 어디 나와요? 10장에. 오. 십장. 얘들이 8장에 이제 임직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제사장 임직 받고는 바닷가를. 10장에 제사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거야. 네. 네. 저희들 마음대로 네. 번제물 이런 거는 이방인들 다 드렸어요. 옛날에. 몰래 계게도 막 드리고 그래. 그런 방식으로 탁 드리다가 재단에서 불이 팍 나와서
즉살 맞아 죽었어요. 둘이가. 네. 그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네. 그럼 왜 10장에 그런 얘기를 성경은 써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 제사장이 그만큼 위험하다. 조심해라. 말씀 공부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드리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 아, 지금 조심해라. 적용했으면 뭐 살아있을 사람이. 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제 저주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제물이 되셨으면 그 목숨을 바쳤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바친 제물인지 자기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꼭 합당히 자기를 죽이고 끝까지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그 사랑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마음하고 턱 합치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그랬다. 그죠? 상훈 씨는 성호 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죠. 성호 씨를 위해서? 성호 제가 왜요? 사랑을 사랑이 없구나.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교수님인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네. 막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최근의 일인데 학생들한테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감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랬다고. 너 내보고 죽어달라고 그랬나? 괜히 죽으셔가지고 고난주님만 때문에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나 안 죽어도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어렵다, 이거. 그러네요. 그 교수가 믿음이 없을까? 목사님이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아마 그 목사님 기분 탓일 것입니다. 기분이 정말 들으면 화나는 말이에요. 그죠? 진짜로. 그런데 그분이 신약학 교수님인데 그런 말을 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오고 막 상담을 고민을. 목사님,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 진짜 시험 들어서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요? 야, 너는 신학교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관학교인데 너가 지금 교수님 그런 말 하는 것은 너의 고난 신학에 대한 것을 물어보라는 뜻 아닐까? 상투적으로 교리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꾸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했더니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 생각은 그래. 교수가 그렇게 말할 때는 자극을 주는 것 같아. 제자들한테 충격요법으로 늘어진 신앙생활, 네. 의례껏 하는 신앙생활. 그러려니 하고 맨날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맨날 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 상투적으로 진짜 마음에 뜨거움도 없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상투적으로 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배도 상투적으로. 주일 예배 안 나가면 뭐 벌 받는다니까. 아이고, 늘어지고 자고 싶어도, 아이고, 가가지고 벌을 받지 말아야지. 이러면 가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것은 참 동력이 아니다. 예배는 적극적인 거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되는 것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빻아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에 드리는 소제물은 특별한 소제라 이때는 거룩 그거 안 돼요. 그 가루를 먹으면 안 돼. 이때는 전부 다 태워야 돼. 남기면 안 돼.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23장 3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 네, 22절에도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 바로 위에가 영원한 규례로 했는데 거기에 저 위에 영원한 소득 그거 같은 단어예요.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요리는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아이, 고기. 가루 깎고 스테이크를 만드는 거는 저기서 하지. 저 뭐야 채식 뷔페 이런 데서. 이거는 뭘까? 약간 철판에 굽고 반죽하여 기름으로 전 같은 약간 거. 전에 네, 전 네, 부쳤다 찌개 이거 같은. 부침개 네. 부침개를 부쳤어요, 그죠? 그다음에 기름에 적셔서 또 구워가지고 기름에 또 적셔. 그래서 썰어서 잘게 썰었어. 그다음에 향기로운 냄새 태워. 그래서 그거를 다 태워야 돼. 먹으면 안 돼. 아우.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왜 이걸 먹지 마라 그럴까?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끔 만든. 그렇죠. 완전히 다 자기를 거꾸로 엎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같은 전통, 기독교의 전통, 오래된 전통에는 사제 서품식이라 그래 거기는 할 때는 오체투지를 한다. 그죠? 팔을 쫙 벌리고 납작하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그래갖고 그 완전히 자기가 죽었다는 뜻이. 나는 죽고 완전히 다 태워버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 안수할 때 꿇어 앉아가지고 네. 딱 있으면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쭉 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푹 한다. 그때 이미 나는 이미 죽었고 네, 나는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살고 완전히 100% 헌신하는 제사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신이 이제 우리들 성도들 속에 들어와야 돼. 목사들만 해당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인 제사장 항상 명심하고 우리 김성호 씨가 만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아멘.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딱 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죽여. 아멘. 없어질 때까지 태워버려야 된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그때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제사장 인직식을 잘 치루어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 대 맞아도 이렇게 또 한 발 돌려대고 돈 좀 띄어도 틱틱 웃고 슥슥 넘어가고 싸우지 말고 쌍심지 돋구지 말고 험하고 신경질 나는 세상이지만 항상 웃으며 살고 전철 타면 남들이 다 기도해주고 아멘. 네. 밝은 우리 제사장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한번 이렇게 되짚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사함을 쉽게 받으니까 어. 우리가 감사함을 좀 잊고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이 공부를 우리가 소를 좀 잡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런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더 감사해야 돼. 맞아. 정신 차리게 되는 것 같아. 정신 더 차려봅시다. 감사합시다. 그럽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큰 기쁨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갈릴리, 2번 에베소, 3번 사마리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